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제 변화산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변화주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직전 주일이 바로 변화주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친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길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후세에도 분명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광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하죠. 우리나라 국내적인 상황에서 또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또 발사했더라고요. 멀리 동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세계적으로는 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희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부르심이 내 삶에 있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신앙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꼈던 순간이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순간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순간들이 그렇게 모여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지.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릅니다. 이 함께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깨어 기도하시던 중에 우연히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함께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도 변형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비로소 잠에서 깨어서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격이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결론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유대인에게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등장하고 선지자의 전형인, 선지자의 모델인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가려고 하자 붙잡는 어떤 그런 액션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거합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베드로의 어떤 본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33절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첨언을 해 놓긴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에 얼마나 더 머물고 싶어 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최고의 전성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늘 또 다른 전성기가 내 앞에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도 그와 같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더 그 어떤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름이 거친 후에 모든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겨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이 경험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순교의 순간까지 다다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확신 위에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순간을 왜 기억해 봐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냐?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의 삶을 우리가 먼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80이라는 그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할 수 없다고 잡아떼고 외면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사자가 빠졌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들고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모세가 그때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뭅니다. 어떻게 사람이 40주야를 먹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먹이셔서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그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났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동일한 어떤 그러한 모티브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삶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근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만 얼굴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또한 백성들을 대할 때는 또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광을 계속 지켜나가, 그 영광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생겨났던, 그때 경험되어졌던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는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준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엄청난 영적인 대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홀몸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을 잔뜩 이끌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여호와 신앙을 오히려 다 근절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 바알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을 맞서서 영적인 전투를 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보면 3년 6개월 후에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대전투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번제단을 쌓고 누가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일어나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3년 6개월의 기근은 끝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기세등등하여서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의 그러한 어떤 삶처럼 너의 목숨을 내가 끊어주겠다라고 막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워 일으키셔서 그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떡을 갖다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와 교제하셨던 그 장소, 즉 그 교제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3가지 미션을 허락해 주는 거죠.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를 삼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아합을 대신하는 왕으로 삼으라는 그 3가지 미션을 받고, 그 3가지 임무를 완수한 후에 엘리야는 병거를 탄 채로 그렇게 승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다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그 감격 안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한 사람,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 엘리야는 예언자의 전형이죠.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다른 것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 거한다. 이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영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영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고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즉 영광 중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영광 안에 머무는 자로서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갈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 다시금 점검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순간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로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제자들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친히 앞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뭐 영광의 순간에만 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광의 감격을 간직한 채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관이나 그러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 안에, 영광 중에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근심된 많은 일들이 있고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내 삶의 주변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끊임없이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삶의 변화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온전히 완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